네, 반갑습니다. 색소폰 연주자 심삼종 교수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우리 귀한 모든 민족교회 행복 나눔 축제를 통해서 우리 또 성도님들과
우리 새신자, 우리 VIP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우리 박원희 목사님 너무 저를 또 사랑해 주시고 여러모로 이렇게 또 저를 연락도 많이 해 주시고요, 격려도 많이 해 주시는 우리 목사님인데요, 이렇게 또 섬기시는 교회에 함께 여러분과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또 간증하는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곡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또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높고이다심을 찬송하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들려드렸고요. 제가 오늘 새신자 여러분이 계신다 그래가지고 곡을 하나 좀 바꿔봤어요. 어떤 곡으로 바꿨냐면요, 떴나요? 아직은 안 떴죠? 가요입니다, 가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주 여성분들이 엄청 많이 와요. 제가 보니까 뭐 꽃밭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장미꽃도 보이고 뭐 백합꽃, 할미꽃도 보이는 꽃밭에 와 있는 거. 제가요, 꽃밭에서라는 가요 아시죠? 우리 새신자분들에서 특별히 한번 준비했는데요. 정훈이 씨가 불러서 유명해진 곡이잖아요. 제가 이 곡이 뭐 조관우 씨도 부르고 소양도 부르고 이렇게 했는데요. 이 곡을 후렴 가사 하나만 제가 딱 바꿔봤습니다. 후렴 앞에 보면 이렇게 되죠. 아주 시처럼 가사가 아름다워요. 꽃밭에 앉아서 꽃잎을 보내, 고운 빛은 어디에서 왔을까, 아름다운 꽃이요. 좀 시 같은 가사잖아요. 후렴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에 가사를 제가 어떻게 바꿨냐면요, 주님과 함께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가사 하나 바꿔도 찬양처럼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VIP 여러분도 함께 잘 아시는 곡이니까요, 가사가 이제 PPT로 나올 텐데 함께 한번 불러주실 거죠? 단 조심할 점은 이제 후렴에 라라라라 나오는 데가 엄청 높아요. 각오하셔야 됩니다. 자, 목청 한번 가듬어 주세요. 자, 큰 박수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음악 주세요. 자, 함께 노래 불러주셔야 됩니다. 제가 사인을 드릴 테니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목소리 가다듬으셨죠? 자, 우리 VIP 여러분도 함께 크게 한번 불러줘 주세요. 꽃밭에 앉아서 꽃잎을 보내. 준비됐죠? 하나, 둘, 셋, 넷. 하나. 다 함께 이렇게 좋은 날에 주님과 함께 한다면 자,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한 4명 이상씩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서요, 이렇게 한번 나눠주세요. 당신은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자, 4명 이상씩 앞뒤 좌우로 자 인사해주세요. 당신은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당신은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와, 좋습니다. 자, 함께 한번 노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에 주님이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둘, 셋. 아주 높아요. 자, 셋, 넷.
감사합니다. 네,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 저에 대해 잘 모르니까 제가 좀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한번 드리도록 할 텐데요. 저는요, 여러분 사실 색소폰으로 저는 뭐 이제 한양대 음대 관현악과 또 겸임 교수로 한 12년 정도 후학들도 가르치고 또 연주자 활동도 하고 이렇게 하면 야, 뭐 음악을 하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죠? 좀 금수저 집안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음악을 하고 또 음대 교수까지 됐나라고 이야기할 것 같은데요. 뭐 이거 안 보여주셔도 될 것 같고, 네. 사실 저는 금수저도 아니고 흑수저도 아니고 사실 저는요, 여러분 탄광촌인데요, 사북이라는 곳을 아시나요? 강원도 정선 두면산권에 있는 사북을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 사북 들어봤다. 이거 많이 아시네요. 그래도 저는 사북 탄광촌에 가난한 광부의 아들로 태어났거든요. 저 소개를 이렇게 합니다. 저는요, 뭐 금수저 흑수저도 아니고 저는 탄광촌에 석탄수저를 물고 태어났습니다. 자, 아들만 사형제인데요, 제가 셋째라 제 이름이 좀 특이하죠. 제 이름이 심삼종. 발음도 엄청 어려워요. 사형제인데 종자 돌림인데 셋째라 삼종이에요. 저희 형제 이름이 쭉 나오고 큰형님 이름이 뭘까요? 예, 일종이. 진짜요. 둘째 형님이 심이종. 제가 셋째라 심삼종. 막내 이름이 뭘까요? 우리 어르신들 죽을 사자는 싫어하시잖아. 뭐라고 했을까요? 오종이도 아니고 또 끝종도 아니고 말종이요? 아니 남의 자식 이름이라고 말종이. 인간 말종단. 좋습니다. 힌트를 드릴게요. 큰 꿈을 가지고 큰 사람이 되라. 심대종이에요. 제가 사진 한번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사진 한번 저희 가족 사진 잠깐 보여줄 수 있나요? 저기 네, 위에서부터 1종, 2종, 3종, 대종. 이게 아들만 사형제. 사실 저는 전혀 믿지 않는 가정에서 아버님이 이제 광부 일을 하시면서 광부 아들로 태어나 자랐는데요. 제 동생하고 저하고 이렇게 손을 잡은 사진, 찍은 사진도 한번 다음 사진 보면 보이죠? 예, 사북초등학교 이제 시절 사진인데요. 뒤에가 사실 저게 뒷산이 아니고 뭘까요? 저게 석탄이에요. 70년대 80년대 얼마나 탄을 많이 캐는지요. 앞을 봐도 옆을 봐도 뒤를 봐도 온통 새까만 탄으로 저렇게 다 뒤덮여 있어요. 정말 이렇게 뭐랄까 개천이 큰 개천이 흐르는데요, 새까만 탄물이 흐르고 또 탄을 얼마나 많이 캐는지. 요즘 미세먼지 유도 아니에요. 정말 탄가루 얼마나 한 10분 20분만 뛰어놀다 집에 들어가잖아요. 코밑이 새카매지고요, 막 목이 이렇게 새카매질 정도로 그런 이제 장소에서 이렇게 저기 자세히 보면 신발이 아니고 장화 같은 거 신었죠. 장화. 사시사철 저런 거. 왜냐면 막 정말 탄이. 제가 정말 겨울을 가장 좋아했어요. 한겨울에 한방눈이 싹 내리면요, 새까만 탄광촌이 눈 딱 떴는데 아침에 온통 하얘. 와, 정말 천국이 따로 너무 좋아. 근데 한나절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이제 녹으면서 석탄이랑 디범벅이 되면서 완전히 그냥 그래서 저런 장화를 신고 다녀야 돼. 그런 아주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자랐는데요. 사실 이런 환경적인 어려움보다는 다음 사진 보면 저희 아버님이 이제 셋째하고 넷째를 참 이뻐해서 이렇게 좀 아마 이렇게 안고 있는 사진 하나 보여줄 수 있나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요, 평상시에는 아주 이렇게 뭐랄까 인자하고 또 말수도 적고, 저기 사진 보면 지금 활짝 웃고 있잖아요, 그죠? 중학교 시절 이제 사진인데요. 아버님이 광산 일을 하시다가 이제 좀 힘드시니까 술을 드시면 아주 폭력적으로 변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언짢은 일로 술이 취해서 들어왔다 그러면 난리 나는, 밥상이 날아가고 막 유리창이 깨지고 찬장 다 깨지고. 아들 사형제 훈육한다고 다 앉혀놓고요, 왜 맞는지도 몰라요. 회초리로 1종이 맞고 2종이 맞고 3종이 맞고 대종이 맞다 보면 날새. 근데 이게 일주일에 두세 번은 그렇게 늘. 정말 마음 아픈 거는 아들 사형제 보는 앞에서 어머니를 그렇게 심하게 때리셨어요. 제가 어린 시절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부터 그렇게 그런 환경을 겪으면서 참 마음의 상처가 많이 이렇게 자라고, 그리고 아버지 하면은 정말 두려운 존재, 무서운 존재. 나중에 저는 제 성격이 아버지로 인해서 그런지 겉보기는 참 온순하지만 내성적이고, 그리고 뭐랄까 대인 기피증 증상도 일어나고 말도 좀 더듬고 하여튼 이렇게 좀 이렇게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제 중학교를 가면서 다음 사진 보면요, 제가 중학교 졸업 사진인데요, 제가 중학교 졸업하면서 좀 머리가 컸다고 딱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 번째, 중학교만 졸업하면 집을 나가야 되겠다. 더 이상 내가 아버지한테 맞고 못 살겠다. 좀 머리가 컸다고. 그러니까 가출한다는 의미가 아니라요, 중학교 졸업하면 고등학교를 이제 사북 말고 서울을 가서 어디 하든 고등학교를 무조건 내가 타지로 가야 되겠다. 두 번째는
기술을 배워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집이 너무 가난했어요. 사실 아버님이 이제 탄광촌에 여러분 막장 일도 하시고 그러면 정말 월급이 보통 직장인의 두세 배는 돼요. 목숨을 담보로 하는 일들이 많으니까요. 근데 집이 늘 가난해서, 왜냐? 월급날이 딱 되시면 이제 봉투채 이렇게 받아오시잖아요. 그러면 집에 와서 어머니 이게 생활비를 들어야 되는데, 이게 속주머니로 들어가시고는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안 나타나시는 거예요. 월급 받으시면 어디 가냐? 가가지고 술 드시고 여자랑 놀고 노름하고 도박하고 한 열흘 되면 돈 다 날려야 집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비를 안 갖다 주시는 거예요. 어머님 늘 막 다라이 장사하고 뭐 이렇게 연탄 날르고, 그리고 그 어르신들 개오야 아시죠? 개돈 이렇게 개오야 하시면서 일단 급한 대로 개돈 가지고 그냥 생활비 쓰다 보니까 빚이 막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버님이 참 생활력이 없어졌습니다. 늘 그렇게. 그래서 제가 어린 시절에 이게 전화가 따라랑 오면요, 그 이렇게 빚독촉 전화를 그렇게 어머니 많이 받으셨거든요. 제가 중3 때 이런 생각했어요. 내가 빨리 기술을 배워서 돈을 벌어서 아버지 말고 엄마한테 내가 생활비를 보내드려야 되겠다. 그 생각을 가지고 제가 상경을 하게 되는데요.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까지는 못 가고 서울을 비껴가서 인천에 있는 기계공고를 제가 들어가게 됩니다. 인천 기계공고 들어가서 이제 쇠를 깎는 일을 제가 배우게 되는데요. 거기에 여러분 그 밴드 버려져요. 관악부 사진이 또 나올 텐데요. 이 관악부에서 이 색소폰을 처음으로 제가 이렇게 만나게 되었어요. 네, 보이죠? 그래서 이 색소폰을 이제 배우게 된 이유가 뭐냐면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첫 학기 시작되는데 선배들이 쫙 들어오더니, 밴드부 선배들이 들어오더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밴드부에 들어오면 전액 장학금을 준다는 거예요. 제가 그냥 바로 손을 들었어요. 저는 막 기숙사비도 내야 되죠, 학비도 내야 되죠. 근데 학비가 안 낼 수 있다니까 무조건 손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 리코더, 이게 피리부를 들었는데 부는 학교 참 재밌었거든요. 4학년 5학년 때 2년 동안 좀 곧잘 불었어요. 손을 딱 들고 밴드부 들어갔는데 이 색소폰 악기를 딱 만났는데요, 리코더하고 운지가 똑같아요. 너무 쉬워. 한 3, 4주 만에 막 제가 행진곡도 부르고 막 너무 잘했어요. 근데 한 달쯤 되는데 이제 그 행사를 나간다 그러잖아요. 월요일날 조회 시간에 딱 나가가지고 애국가도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요, 일명 누가 삑사리를 해야 돼요. 누가 잘못 부르면 다 집합 당하는 거예요. 빠따를 그냥 음악 선생님이 빠따 맞으면 그 다음에 3학년이 빠따 때리고 또 2학년이 빠따. 제가 아버지한테 맞는 게 싫어가지고 인천까지 도망갔는데요, 밴드 보면서 또 빠따를 맞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학비도 안 들고 어쨌든 음악도 좋아하고 하니까 제가 맞아가면서 열심히 이제 배웠어요. 근데요, 제가 이제 사복 중학교 다닐 때 중3 때까지는 한 번도 교회 나가본 적이 없고 이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 인천기용고 다니면서 친구 따라 고등학교 2학년 말에 처음으로 이제 교회라는 데를 이제 한두 번 따라가게 되는데요. 사실 저는 사춘기가 좀 늦게 왔어요. 되게 착하게 지냈대요. 아버지한테 막 눌려 사니까 온순하고 착한데요, 제 안에 어떤 아버지에 대한 원망, 분노 이런 것들이 가득 눌려 있다가 고등학교 2학년 말에 사춘기가 와가지고 이게 폭발하면서 이제 밴드 지난주 친구들 어울려 다니면서 술을 마시고요, 담배를 배우고 막 패싸움을 하고, 그 시장통에 그 저기 물건 같은 거, 운동화 이런 거 그냥 주인 안 볼 때 막 훔쳐다가 갖다 신고 막 그렇게 지냈어요. 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는 사실은 그러니까 20대 초반에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데요. 제가 10대 때를 생각하면 너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요. 너무 부끄러워요. 근데 제가 이제 한두 곡 더 들려드리면서 저의 또 주님 만난 간증 이야기를 쭉 들려드릴 텐데요,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20대 초반에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제가 깨달은 생각이 무엇이냐면요, 정말 제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전혀 몰랐을 때, 그렇죠? 사북탄광촌에서 초등학교, 중학교를 지내고 또 고등학교 때도 방황하고 그렇게 정말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삶을 살 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를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계셨고요, 주님의 때에 저를 만나주시고 저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VIP 여러분, 정말 이곳에 오신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모셔왔잖아요. 정말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퍼펙트 타이밍에 여러분을 이 교회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한 그 첫 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찬양곡 하나 이렇게 들려드릴 텐데, 여러분 성령이 오셨네라는 찬양 잘 아시죠? 이 찬양이 1절 가사가 저의 10대 때를 그대로 아주 반영하는 것 같아요. 가사 한번 보여주실 수 있으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다. 그렇죠. 정말. 근데 제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요, 놀랍게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놀라운 변화의 삶을 살게 되는데요. 제가 그 이야기는 좀 더 나눠드리고요. 이 찬양을 제가 한번 또 우리 VIP분들 잘 모르니까 1절을 한번 불러드릴 테니까요. 후렴부터 한번 같이 따라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함께 하시고 또 성령으로 동행하시는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로, 감사의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 함께 찬양할까요?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억눌린 자, 갇힌 자, 피난처가 되시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시면요, 우리가 이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 그분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천국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자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천국이, 우리가 가는 천국도 있지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영접하게 되면 구원을 선물로 받고 또 이 육체의 장막을 벗게 되면 영원한 천국에, 그죠? 천국에 입성하게 되죠. 그런데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 나라, 천국, 그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통해서요, 어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도 주님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안식과 기쁨과 소망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바로 천국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자로 우리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요 20대 초반에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요, 정말 저의 그 우울하고 정말 부정적이고 정말 내성적인 이런 성격들이요,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기뻐하는 것으로 바뀌는,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 기뻐할 줄 아는 자로 제가 바뀌게 되었거든요. 제가 지금부터 한번 본색을 한번 드러내려고 합니다. 천국 전체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 VIP 여러분 연가 잘 아시죠? 비바람이 치던 밤, 그죠? 요게 교회에서는요, 나를 사랑하는 주님 이렇게 찬양하거든요. 후렴 가사 어떻게 되죠? 주 오시면, 어디에서? 천국에서. 그러면 꼭 죽어서 가는 천국만 생각하지 마시고, 당연히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는데요, 그 천국의 의미를 하나님 나라라고 한번 생각해보고,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보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교회 안에, 교회 공동체 가운데, 가정 공동체 가운데, 직장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시면요, 그것이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한번 주님께 기쁨과 영광의 박수를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할렐루야. 자, 한번 재즈 애드립 스타일로 연주할 텐데요, 여러분 함께 음악 주시고요, 쫙 불면 여러분 반응해 주셔야 됩니다. 함께 박수. 자,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VIP 분들 너무너무 잘하시는데요. 좋아요. 본격적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재즈 그러면 미국에 유명하잖아요. 미국에 뉴올리언즈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재즈의 발생지인데요, 항구 도시인데요. 아주 장례 문화가 독특해요. 이 고인을 또 추모하면서 이 관악 밴드가 있는데요. 이 시가 행진을 하는데 아주 슬픈 곡을 연주하면서 장지까지 가서 이제 그곳에서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고 이제 천국에 간 이제 그 기쁨을 표현해서 돌아올 때는요, 북을 치면서 나팔을 불면서 뭉짝뭉짝 완전 신나게 연주하면서 돌아옵니다. 아주 독특한 문화죠. 이렇게 돌아오는데 그 돌아오면서 연주하는 게 이게 바로 그 딕실랜드 재즈라는 이제 그 스타일이 거기서 발생이 돼요. 좀 어렵게 느껴지죠. 이런 곡 있잖아요. 뭐 When the Saint Go Marching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다 딕실랜드 재즈, 그 루이 암스트롱 이런 건데요. 딕실랜드 재즈 스타일로 제가 한번 찬송가를 연주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또 딕실랜드가 뭐야?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나라에 뽕짝하고 똑같아. 리듬이 너무 신이 나요. 붕짝붕짝. 그래서 제가 한번 딕실랜드 재즈 스타일로 여러분 내진정 사모니라는 찬송을 할 텐데, 후렴 가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주시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좋은 친구다. 우리 친구들 주님께 한번 영광의 박수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불러주세요. 박수. 내진정 사모하는 할렐루야. 너무 잘하세요. 우와. 자, 다시 박수. 내 영혼 보기 싫어. 네, 와 너무너무 잘하세요. 한 곡 더 빠른 거 하나 더 갈까요? 좋습니다. 그러면요, 이 시간에 제가 좀 춤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자, 어깨춤 간단해요. 자, 여러분이 왼쪽으로 어깨를 한번 이렇게 하고 박수 한번 더 해볼게요. 시작. 왼쪽 박수. 오른쪽. 요거 알죠? 올챙이춤. 요거 아시죠? 자, 하나님의 나팔소리라는 찬송이 나올 텐데 리듬만 들어도 여러분이 막 몸이 들썩들썩. 우리 학생들도 막 2층에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한번 보겠어요. 여러분 유연한 몸으로. 자, 음악 주시고요. 함께 하나님의 나팔소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자, 온몸을 한번 리듬을, 자, 박수 치면서 온몸으로 리듬을 타보세요.
자, 오, 준비됐죠? 왼쪽부터. 원, 투, 쓰리, 포.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아우, 좋아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감사합니다. 저는요 오늘 누가 처음 교회 왔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아니 어떻게 새신자분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박수들 잘 치시고 어디가 어디 다 이게 성도님들 같이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좀 저의 삶의 이야기를 좀 이렇게 예수님을 어떻게 제가 또 만나게 되고 그 위에 삶이 어떻게 변하게 되는지를 가장 중요한 타이밍에 눈 또릿또릿하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저는 고등학교 때 사실 이제 자격증을 따고 고3 때 고민이 있었어요. 이제 고3 1학기를 마치면서 취직을 할 것인가 대학을 갈 것인가. 근데 딱 보니까 가정 형편이 대학을 간다 해도 학비 될 수 있는 상황도 안 되고 집에 빚도 있고 저는 빨리 취직해서 이제 가사를 도와야 되는 입장이었고요. 또 음악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제가 밴드 하면서 음대라는 데 한번 가보면 얼마나 좋을까 잠깐 고민을 했어요. 하지만 이제 그렇게 못하고 포기하고 결국 이제 인천에 그 공단 지역이 있거든요. 남동공단이라는 곳에 공장에 제가 이제 취직을 하게 됩니다. 취직해서 또 열심히 이제 1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는데요.
정말 착했어요. 한 달에 25,000원인가 3만 원 이제 그 생활비 이렇게 떼고 나머지 다 이제 엄마 앞으로 1년 동안 이제 다 이렇게 돈을 보내드리고 지냈는데, 문제가 뭐냐면 제가 예수님 만나기 전이니까 성격이 여전히 좀 사람과 관계를 잘 못하는, 그래서 직장 동료들하고도 하던 직장 생활 제가 원활하게 잘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1년 정도 다니면서 안 되겠다, 우리 대안에 남아라면 다 군대를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왕 군대 갈 거 빨리 가자. 그러니까 사회 도피자로 저는 이제 군대를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1년 직장 생활 한 데를 휴직서를 내고 군대 갔다 와서 다시 이제 그 공장에 취직할 거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제가 군입대를 하게 되는데요. 악기를 했으니까 저는 군악대를 지원하게 됩니다. 경찰 군악대. 제가 의무 경찰로 이제 군복무를 하게 되는데요. 경기도 용인에 경찰 대학이 있고 바로 옆에 이제 경찰 군악대가 있었습니다. 거기를 제가 지원해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사실 군 생활하면서 사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이렇게 이제 친구 따라 교회를 이렇게 몇 번 가본 그게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하여튼 군 생활하면서도 이제 주일 아침이 되면 이제 교회라는 데를 나가게 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군악대 갔는데 또 얼마나 군기가 센지요. 제가 고등학교 때 그렇게 선배들을 얻었더니 군악대 딱 갔더니 쫄병 때부터 또 빠따를 또 얼마나 저는 아버지한테 맞는 게 싫어서 나왔는데 하여튼 맞는 인생이에요. 맞는 인생. 결국은 맞아가지고 나중에 허리 정말 수술까지 하게 되거든요. 하여튼 군대 생활을 그렇게 하게 되는데요. 그 교회 주일 아침에 가면 맞을 일이 없잖아요. 그죠? 그 예배 드린 동안에 교회를 쫄병 때 딱 갔는데 그 악명 높은 고참이 제 눈앞에 딱 나타난 거예요. 어떻게 제가 딱 바짝 얼었는데 갑자기 이 고참이 교회에서 뭘 꺼내, 초코파이 하나 꺼내더니 형제님 초코파이 드세요. 와, 그 악명 높은 고참이 이렇게 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천사로 변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내가 이 1시간 반 2시간 동안 교회에 가 있으면은 매는 안 맞겠구나, 쫄병 때. 그래서 쫄병 때 제가 주일마다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사실 신앙이 있어서 다닌 건 아니고 성경책도 들고만 다니고 보지도 않죠. 그렇게 이제 매주 그래도 이제 한 2년 가까이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중고참이 되고, 제가 이제 한 달 후면은 고참이 되는 딱 순간이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또 집합을 당해서 빠따를 맞기 시작하는데, 엉덩이를 빠따를 맞았는데 허리를 그냥 제가 그냥 2대를 가격을 당했는데 너무 심하게 이제 허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도 참았어요. 한 달 동안 참고 고참이 되는 딱 아침에 이제 제가 눈을 딱 뜨면서 야, 드디어 내가 이제 안 맞아도 되는 거라. 고참이니까 맞을 일이 없잖아요. 야, 내 세상이다 하고 눈을 떴는데 허리를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일어날 수도 누워있어도 앉을 수도 없는 엄청난 통증이 허리에 몰려오는데요. 제가 안 되겠어. 그래서 경찰 군 병원에 가서 이제 뭐 MRI 검사 이런 거 다 검사를 해보니까 이 외부 충격에 의해서 디스크라 해서 추간판이 중추신경을 심하게 압박을 하는데, 빨리 수술받지 않으면 이 하반신이 마비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심한 지금 손상을 입은 상태라고 진단이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또 겁도 많고 그래가지고요, 허리 수술 받아야 되니까 겁이 나.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러고 부대로 돌아왔어요. 수술 받기는 겁이 나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딱 들었던 마음이, 그래 내가 그래도 2년 가까이 내가 교회란 데를 다녔는데 혹시 신이란 존재가 있다면, 하나님이란 분이 있다면 나 수술 안 받고 허리 좀 고쳐달라고 기도 좀 해봐야 되겠다 막 생각이 번쩍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 이제 그 식당을 가다 보면 이렇게 이제 그 식당이 바로 그 채플실 옆이었는데요. 식당까지도 못 가고 거의 기어가다시피 가다가 이제 채플실에 들어가서 강대상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근데 기도를 해봤어요. 알죠? 무릎 꿇고 이제 한참 고민하다가 머리 글쩍글쩍하다가 저기 혹시 하나님이라는 분이 살아계시면 허리 좀 고쳐주세요. 10분 딱 기도하니까 기도할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매일마다 아침마다 가서 한 3주간은 열심히 기도했어요. 3주가 지났는데 허리가 낫기는커녕요, 고향집에서 이제 다급한 전화가 왔어요. 무슨 전화를 받았더니 어머님이 이제 뭐 아버님한테 맞기도 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다가 결국은 뇌출혈로 쓰러지셨는데 완전 반신불수가 돼서 중환자실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제 다음날 이제 또 이제 강대상 앞에 무릎 꿇었는데 기도가 좀 길어지잖아요. 혹시 하나님 살아계시면 허리도 고쳐주시고 어머님 병환도 고쳐주시고, 한 2-30분씩 기도하는 거예요. 또 막 2주 3주를 쭉 기도하는데 또 따라랑 다급한 전화가 왔는데, 저는 중환자실에 계신 어머니한테 무슨 일이 생겼나 불안한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는데요, 이번엔 아버님이 이제 뭐 막장에서 이제 탄캐는 일도 하시고 하다 연세가 좀 드시니까 이제 막장 일을 못 하시고 이 용달 트럭을 이제 하나 사셔가지고, 여러분 이게 갱목이라 그러죠. 이렇게 굴 쌓는 나무들 이런 기자재를 나르는 운전을 하셨는데요, 술을 좋아하신다. 퇴근길에 직장 동료분하고 완전히 만취가 된 상태에서
트럭을 막 몰고 오시다가 이 가드레일 난간을 들어받으면서 사고 났는데, 이 난간이 뚫고 들어 옆에 탄 분이 거의 다리가 잘려다가 사고가 난 거예요. 경찰에 와서 음주운전이잖아요. 측정해봤더니 열 몇 배가 나와서 기준치에 열 몇 배, 완전 많죠. 이 다친 분하고 합의도 잘한, 일단은 강원도 도계에 있는 구치소에 감금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게 몇 년형이 떨어질지 몇 천만 원 벌금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막 나이가 이제 21살, 22살 됐을 때거든요. 22살 되는 청년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동시다발적으로 저에게 찾아오는 거죠. 저는 뭐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허리 고쳐주셔야 되고, 어머님 병원 고쳐주셔야 되고, 아버님 집행유예가 나오게 해주셔야 되고 막 기도하는데, 1시간씩 이제 막 아침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막 기도하는데요, 환경과 상황은 나아지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바뀌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제 마음을 만져주시면서 어느 날요 제가 펑펑 울면서 기도합니다. 막 엉엉 울면서 기도하는데요, 그 울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한 장면이 떠오르는데, 어떤 장면이냐면 고등학교 고3 때 장면이 딱 떠요. 고3 때 어떤 장면이냐, 내가 취직을 해야 되나, 그래도 나도 저기 형 누나들처럼 대학생이 되고 싶은데 대학교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막 고민하던 그때가 딱 떠오르면서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그래도 내가 대학도 가보고 싶었고, 나도 음악 좋아하니까 음악대학교도 가보고 싶었고, 내가 진짜 해보고 싶은 게 저거였는데, 이상하게 허리 고쳐달라 어머님 뭐 아버님 막 기도하는데요, 계속 제 마음 안에는요 대학을 가고 싶은 마음이 막 주체할 수 없어서 막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안 되겠어요. 기도만 하면 대학에 가고 싶고, 내가 음악을 그때가 이제 취미로 했고, 나는 공장에 다시 취직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눈물을 주시면서 음악을 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결정을 했어요. 대학을 시험 봐야 되겠다. 전문대학교로도 한번 시험 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알아보았더니요, 그 서울예술전문대학교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거기라도 한번 시험 봐야 되겠다고 이제 준비하는데, 제 이제 부하사병 쫄병 중에 아주 신병, 거의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신병이 한양대 음대 작곡과를 다니다가요 1학년 2학년 마치고 3학년 될 때쯤에 이제 저랑 동갑 나이지만 늦게 이제 쫄병, 저는 이제 고참이 됐는데 쫄병으로 들어왔어요. 아주 신앙이 좋은 어느 장로님 아들인데 아주 신앙이 좋은 친구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 부탁을 해서, 신병이지만 야 이러저러 해서 내가 어디 전문대라도 한번 보려고 그러는데 기도 좀 해두라니까, 네 고차님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저를 위해서 진짜 기도를 뜨겁게 하고, 첫 외출을 나갔다 오더니 막 뛰어오더니요, 선배님 막 그래서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요, 우리 학교에서 올해 처음으로 색소폰 전공을 뽑는, 클래식 색소폰 전공을 뽑는다는 거예요. 우리 학교는 어디죠? 한양대잖아요. 그래서 제가 야 내가 저 기계공고, 인천 기계공고 나왔는데 전문대 가기도 힘든데 그 서울에 있는 한양대 음대 안 될 거야. 그랬더니 이 친구가 저한테, 쫄병인데 눈을 딱 부릅뜨더니요 저를 딱 노려보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참님 딱 그러더니, 인간의 노력으로는 전문대학교든 4년제 대학교든 인간의 노력은 이만큼 할 수 있지만 붙고 떨어지는 것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쫄병인데 제가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딱 순간적으로 드는 마음이 뭐냐면요, 그래 뭐 이왕 전문대학교도 이왕 떨어질지도 모르는 거 크게 질러보자. 마음을 크게, 그래 한양대 음대 한번 시험 보고 떨어지자, 이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양대 음대를 이제 목표를 딱 잡았어요. 그리고 이제 연습을 하는데요, 문제가 있었어요. 이제 음대 시험을 보려면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이게 10분 20분만 악기 불어도 너무너무 허리가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아파.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의사 선생님, 제가 앞으로 한 4개월 남아서 4개월 후에 대학 입시를 봐야 되는데요, 입시 보고 나서 수술 받으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 펄펄 뛰는 거예요. 아니 자네 그 통증 견딜 수 없을 거라고, 하반신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고 왔거든요. 근데 진짜 20분 30분도 악기를 못 불겠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 들고만 다니던 성경책을 가지고 2층에 연습실이 골방처럼 돼 있었는데, 거기 들어가서요 복음서부터 읽기 시작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말씀을 읽다가요, 또 연습하다가 또 힘들면 들어가서 막 기도하다가 막 복음서를 읽고, 다 로마서 말씀을 쭉 읽어가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말씀.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이 말씀인데 정말 심장이 막 쿵쿵 뛰는 거예요.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가는데 8장 35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어떤 위험이나 적치나 칼이나 사망의 권세도 그 어떠한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저는 그 말씀을 통해서요, 그 연습실 골방에서 예수님을 제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었어요. 그때 놀라운 사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아픈 허리가 다 나은 것은 아니지만요, 정말 10분 20분도 못 불던 제가요 1시간 2시간 3시간 연습할 수 있는 힘을 주시니까, 제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니까요, 제 안에 성령께서 저를 이제 이끌어 가시기 시작하는데, 제가 4개월 동안 레슨도 한번 못 받아보고 혼자 연습하다가 기도하다가 말씀 보다가 연습하다가
어떻게든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쫙 할 수 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초인적인 힘을 주신 것 같아요. 그 아픈 어린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연습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4개월 동안 쭉. 제가 뭐 자세히 얘기하면 오늘 저녁도 못 드실 것 같아. 그래서 빨리 줄여볼게요. 하여튼 이제 한양대 작곡가 다니는 지금 한양대 음대 작곡가 교수거든요. 저랑 둘도 없는 친구인데요. 이 친구가 저를 많이 반주자도 붙여주고 한양대 시험 볼 수 있도록 다 도와줬어요. 제가 이제 시험 보러 가는데 이제 그 자유곡이었는데 한 명 뽑는데 10몇 명이 왔어요. 저는 이제 색소폰 곡이 뭔지도 몰라가지고 그냥 하이든 오보에 콘체르토, 오보의 곡을 색소폰으로 준비해가지고 15분 되는 곡을 어떻게 다 외워가지고 이제 딱 갔는데요. 이제 시험 보는데 제가 맨 마지막 순서인 거예요. 앞에 이제 다 부르는데 이렇게 들어보니까 여학생은 좀 잘 못하는 것 같다. 다행이다. 여학생이 좀 잘하네. 막 듣는데 바로 제 앞에 한 여학생이 딱 들어갔거든요. 자유곡이니까 현대음악을 불기 시작하는데 막 손가락이 막 테크닉 귀지같이 잘 불어. 와, 어떻게 색소폰을 저렇게 잘 불까? 제 순서가 됐어요. 들어가서 주님, 저한테 15분 되는 곡 열심히 잘 해보겠습니다 하고 딱 부릅니다. 30초 정도 이제 커튼이 쳐져 있잖아요. 30초 정도 딱 불고 나서 이제 카덴자라 이렇게 부는 게 있는데 제가 카덴자를 불려고 호흡을 딱 하는데 갑자기 종이 땡땡땡땡 치는 거예요. 아니 15분 되는 곡에 30초 듣고 종 땡땡 치면 어떻게 됐을까요? 보라마나 그냥 종 쳤죠. 그냥 떨어지고 너무 마음이 낙심이 돼가지고요. 제가 이제 시험 다 보고 나왔어요. 너무 낙심되는데 그래도 하나님, 어쨌든 제가 서울에 있는 한양대 음대 시험 본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어쨌든 저 군대에 있는 동안에 이제 허리 수술 받고 나가고 제가 이제 수술 받으려고 병원에 이제 입원해서 이제 수술 절차를 밟고요. 내일이 수술 받는 날에 오늘 제가 이제 이렇게 공복 금식을 하고 있었는데 ARS 번호가 딱 떴는데 오늘 한양대학교 발표를 된 거예요. 제가 가가지고 공중전화에 가서요. 딱 이제 카드 듣고 제가 수험번호 아직도 외우고 있어요. 제가 마지막 학력고사 수능 받기 마지막 학력고사 92년 겨울이었는데요. 수험번호 딱 9303-1963 번호를 딱딱딱 눌렀어요. 딱 눌렀더니 이제 합격 불합격이 남았잖아요. 그때 드는 마음이 뭐냐면요. 진짜 레슨도 한번 못 받아보고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부는 여학생도 있었고 나 정말 15분 되는 곡에 30초밖에 못 부르고 별 생각이 다 들잖아요. 딱 순간적으로 드는 마음이 근데 딱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아니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내가 합격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딱 들었는데요. 발표가 딱 났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합격했으니까 여기서 지금 간증하고 있죠. 축하합니다, 1지망에 합격하셨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고등학생은 우리 박수 한번 쳐줘요. 이거 한양대 음대 들어가기 힘듭니다. 그죠? 제가요 그 합격 소식 듣고요 전화통 붙들고 펑펑 울었어요. 막 엉엉 울었어요. 울면서 제 마음 가운데 드는 게 뭐냐면요, 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구나.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제가 아주 기가 막히게 불던 여학생이 있잖아요. 저 한 명 뽑으니까 제가 붙어지가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재수하더니 서울대학교를 들어가더라고요. 그게 이게 인간적으로 제가 30초 불어가지고 어떻게 그 10몇 명 중에 제가 합격된다는 게 말이 이거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준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와, 하나님 살아계시는. 그래서 제가 3가지를 놓고 기도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하나님, 사실은 합격했는데요 입학금이 하나도 없어요. 고향집에다가 대학보단 얘기도 안 했어요. 덜컥 붙었는데 어떻게 입학금, 그 사복 탄광철에 있는 고향집에 빚이 있는데 어떻게 제가 입학금을 어떻게 몇백만 원을 대달라고 그래요. 하나님, 어쨌든 첫 학기 입학금, 등록금 좀 어떻게 해결해 주시면 열심히 공부해서 전액장학금 한번 받게 해서, 이게 학비에 대한 기도 제목이 첫 번째. 두 번째는요, 하나님, 한양대 졸업하고요 유학 가고 싶은데 저는 미국이 제일 좋은 나라에 무조건 미국 유학 가야 되는 줄 알고 미국 유학 보내주세요. 학비는 없습니다, 기도했어요.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유럽으로 가면 학비 거의 공짜인데 미국이 제일 학비가 비싼 나라더라고. 그것도 모르고 미국 유학 보내주세요. 세 번째 도항도합니다. 하나님, 한양대 졸업하고 미국 유학 가서 석사 박사 학위 다 마치고 한국에 돌아오면요 모교인 한양대학교 교수가 되게 해주십시오. 꿈도 야무지죠. 하여튼 기도하기, 그런 기도 제목이 생겨. 놀랍게 하나하나 이제 하나님 이루어가기 시작하는데요. 제가 이제 합격 소식을 저를 도와줬던 그 부하사병한테 기쁜 마음으로, 야, 내가 합격됐다니까 너무 기뻐하면서 제 사정을 너무 잘 알잖아요. 그 아버님 장로님한테 제 사정 이야기를 얘기했더니요, 이제 부하사병의 아버님이 기쁜 마음으로 첫 학기 입학금 등록금 전액을 대주신 거예요. 장학금으로. 할렐루야. 제가요 이제 수술 받고 이제 3일 만에 벌떡 일어나가지고 제가 얼마나 막 은혜 충만하겠어요. 환자복 입고 성경책 딱 끼고요, 그 경찰병원, 잠실에 있는 경찰병원에 1층에 7층이 있거든요.
층층마다 다니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막 기도해주고 막 환자복 입고 제가 뭐 그래서 하여튼 거의 2, 3개월 그냥 그렇게 보내고요. 이제 퇴원하면서 제대하면서 바로 이제 23살에 늦깎이 한양대 음대생이 된 거예요. 입학하면 어깨 해결됐으니까 들어갔잖아요. 열심히 공부해 1등 하면은 과에서 1등 하면 전액 장학금, 2등 하면은 반액, 3등 하면 3분의 1 이렇게만 딱 장학금 제도가 있었어요. 열심히 공부했어요. 열심히 공부했더니 남학생 중에 1등을 했어요 제가. 근데 남학생 중에 여학생 2명이 있었는데 저기 뭐 예원 나오고 뭐 서울 예고 나오고 아주 엘리트에 뭐 바이올린 뭐 이렇게 첼로 하는 자매 2명인데요 얼마나 공부도 잘하는지 악기도 잘하는데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그 여학생 2명 못 이기겠는 거예요. 2학년 때도 3분의 1 장학금, 3학년 때도 3분의 1 장학금. 제가 막 5기간 하나님 공부로는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든 전액 장학금 한번 받게 해주세요. 4학년이 딱 되는데요 이 공대 대자보에 이제 장학금을 준다는 그 이렇게 포스터가 하나 딱 늘 붙어 있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뭐 코롱이라는 그 회사에 이제 오은 장학재단에 거기서 공대생 중에 엘리트 한 명을 뽑아서 전액 장학금을 주고 뭐 나중에 회사까지 채용하는, 그러니까 음대랑 상관이 없는데 4학년 올라가는데 음대 대자보에 그게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걸 딱 보는 순간 바로 이거다. 제가 그 원고 써서 내야 되거든요. 크리스찬 기업인이 아닌지 몰라 이렇게 썼어요.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 믿는 신실한 크리스찬으로서 저는 미국 유학도 갈 것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 찬양하는 그런 연주자가 될 겁니다. 할렐루야 믿습니다 보냈어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액 장학금 받게 해주세요. 놀랍게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4학년 때요 1학기, 2학기 전액 장학금에 책값에 용돈까지 받게 됐어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기도를 하나씩 이뤄갑니다. 유학에 대한 기도를 하는데요 늦은 나이에 33살에 우리 다니엘 기도학교 다니는 우리 친구들 많이 여기 앉아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비전과 꿈은 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33살에 저는 미국 유학을 가게 되는데요. 저 혼자 유학 가는 건 아니고 제 아내랑 이제 결혼해서 같이 유학을 떠나게 되는데 제 아내가 목사님 따님이세요. 제가 이래봬도 목사 사이입니다. 네. 우리 목사님 따님만 셋인데요. 제가 이 뭐 자랑이나 타이틀이 아니라요. 목사 사위라는 게 얼마나 축복된 자리인지. 사실 저는요. 저희 집안에서 여지껏 저 혼자 예수 믿어요. 가족구원을 해서 제가 28년을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30년 가까이 주님 정말 가족의 구원에서 기도하는데 정말 쉽지 않잖아요. 12년 전에 저희 아버님이 이제 암으로 소천하셨는데요.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그렇게 병상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고 저희 어머님이 이제 그 요양원에 계신데 뭐 코로나로 출입 못하잖아요. 교회도 갈 수 없어요. 늘 통화하면 제가요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드리고 큰 글씨 성경 보내드리고 mp3 거기다가 뭐 찬양 뭐 오디오 성경 다 보내서 드리고. 근데 최근에 제가 이제 기도해드리면 어머님이 아멘 하고 야 내가 성경책 읽고 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님이 싹 변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요 부모님의 영적인 기도를 받아본 적이 없잖아요. 그죠? 늘 가족에서 제가 기도해요. 근데요 정말 감사하게 제가 목사 사위가 되니까요 장인 장모님 목회하시면서요 장모님이 새벽 제단에서 눈물로 딸 살아나는 것 이상으로 사위에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 기도로 33살에 미국 유학의 길이 열려서요 여러분 아마 사진 뭐 준비되면 한번 보여줄까요? 미국에 여러분 의대로 유명한 존스 홉킨스 대학이라고 있어요. 존스 홉킨스 대학. 거기 피바디 음악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건물을 보시면 알겠지만 1700년 초에 그러니까 미국의 최초의 음악원이에요. 아주 유서 깊은 거. 여러분 아마 그 줄리어드 음대는 들어보셨죠? 피바디는 못 들어보죠. 저도 처음에 피바디 하니까 뭐 피바단가 뭔가 저도 잘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를 저를 이제 반액 정도 장학생으로 저를 보내주셨는데요. 가보니까 완전 명문 대학교, 뭐 줄리어드, 뭐 예일 대학교, 커티스 음대, 뭐 이렇게 NEC, 막 피바디 다 쳤었고 아이비리그 학교인 거예요. 거기에 제가 반액 장학생으로 갔는데요. 학비가요, 저는 모르고 갔는데 한 학기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18,000불. 계산이 안 돼도 안 놀라시네. 1:1로만 계산해도 한 학기에 1,800만 원. 지금 환율이 어떻게 돼? 막 1,300, 1,400 되죠. 지금은 2만 불이래요. 한 학기 학비가. 장학금을 못 받으면 갈 수 없는 곳이 미국 유학인데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유학 보내달라고 했는데 33살 갔잖아요. 한 학기에 제가 반액 장학금으로 가니까 900만 원에서 1,000만 원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학비를. 생활비 내야 돼. 여러 가지. 제가 뭐 유학생활 다 얘기하면 정말 전적식사 못합니다. 제가 유학생 넘어가고 5년 동안 정말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장학금도 받고요. 여러 가지 정말 통해서 석사 학위도 마치고 전문 연주자 디플롬 학위 2개를 다 마치고요. 2007년도에 제가 한국을 돌아오는데 세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였죠? 사실요
해외 유학 가서 석사 박사학위 다 따고 한국에 돌아와도 이 서울권에 있는 음악대학교 시간 강사하기도 힘들어요. 백도 있어야 돼, 돈도 있어요. 저는 돈도 백도 없고 누구 백만 있죠? 하나님 백으로. 하나님 놀라운 경륜을 통해서 2007년도에 모교인 한양대학교의 겸임교수 발령을 받고 제가 이제 국내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저렇게 영광의 박수 드릴까요?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간증을 하는 것은요, 제가 무슨 대학교 교수입니다, 유명한 연주자입니다, 이것을 자랑하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라, 오늘 모든 민족교회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지만 특별히 우리 VIP로 이렇게 초청되어 온 분들이 계시잖아요. 심삼종 교수를 이렇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어느 누군가에게는 한 번의 만남이 혹은 한 번의 예배가 그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여러분, 심삼종 교수를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그 탄광촌, 사복 탄광촌에서 정말 그 척박은 땅에서 아버지한테 매맞아가면서 상처받고 그렇게 자랐던 그 소년이 또 이제 청소년 시기에 이렇게 기술 배우면서 정말 방황하고 또 이제 공장에 취직해서 쇠를 깎으면서 이렇게 꿈도 소망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던 그 또 청년 시기에는 정말 허리도 다치고 많은 그 고난을 통해서 이제 주님을 찾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요, 저를 만나 주셨을 뿐만 아니라 꿈과 비전과 소망을 주셔서 한양대 음대를 기적적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또 미국 유학을 또 가게 하시고 또 모교인 한양대학교 교수가 되기까지 그렇게 살아서 한 영혼의 인생을 정말 그 어린 시절부터 눈동자같이 지켜보시면서 저를 인도하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오늘 이 모든 민족교회 귀한 성도님들과 오늘 이렇게 VIP로 초청돼서 오늘 우리 귀한 새신자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께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주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서 이렇게 간절히 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정말 많은 간증이 있어요. 제가 시간이 많이 갔지만 조금만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부가 12년이 되도록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많이 기도 부탁도 기도하는데요, 12년 만에 잉태해가지고 13년 만에 이제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13년 만에 예쁜 딸아이를 낳았습니다. 사진이 있나요? 제가 안 보내줬나요? 거기까지는? 안 보내줬군요. 네, 아쉽네요. 제가 좀 시간 때문에 아마 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13년 만에 딸아이를 줬는데요, 숙성이 돼서 나온 지 얼마나 똘똘하고 음악성도 많이 주셔가지고 작사 작곡까지 다 이렇게 벌써 해서 음반까지 누가 별을 놓았지 이렇게 유튜브 쳐보시면 나오는데요, 정말 이제 지금 제가 50대 중반이 다 돼가는데 초등학교 학부형이에요. 아직도.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게 이제 앨범도 저렇게 내고 했는데요, 이제 저희가 이렇게 믿음으로 잘 이렇게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서 또 우리 믿는 가정 안에 고난과 고통이 없다라고 보장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저희가 딸아이와 함께 정말 이렇게 알콩달콩 잘 살고 있는데 5년 전에 사랑하는 제 아내가 이제 암 진단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유방암 2기 정도의 임파선까지 전이된 상태로 이제 암 진단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다 절개 수술하고 또 좀 회복이 되면 8차에 걸쳐서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기도하는데 제 아내가 그래도 목사님 따님이니까 또 믿음이 좋잖아요. 그래서 여보, 우리 한번 기도하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 우리 한번 기도하면서 이 고난을 잘 이겨가 보자. 수술 전날 제가 아내한테 물어, 여보 그래도 두렵지 않아? 근데 저희가 그 사실 알고 나서 한 3주 정도 이제 시간이 있었거든요. 수술할 때까지 매일 아침마다 이제 가족이 또 아침에 못 드리면 저녁에 가정 예배를 매일마다 드리기 시작했어요. 말씀 묵상하면서 딸 희서와 함께 이렇게 셋이서 계속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내일이 수술하는 날짜인데 제 아내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보, 내가 정말 이렇게 암 수술을 받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평강의 마음을 주셔서 그래서 내가 하나도 두렵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수술 들어갔는데 너무나 이제 수술이 잘 되고 이제 나와서 좀 회복되니까 이제 항암제 이제 수술 이제 치료를 암 치료를 이제 받게 들어갔는데요. 첫 번째 항암제를 받았는데 잘 버티는 거예요. 두 번째 되니까 이제 막 힘들어요, 괴로워요. 세 번째 왔다니까 막 너무나 막 힘들어하는데요. 네 번째 되니까 이게 머리가 이렇게 당기니까 이게 쑥 다 빠지는 거예요. 그냥 이게 다섯 번째 되니까 머리를 다 밀었어요, 민머리로. 이 항암제가 다섯 번째부터 이게 바뀌는데 엄청난 근육통을 이제 유발하고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여섯 번째 되니까 막 이 손발톱이 새까맣게 변해.
7번째 되는데 어느 이 발톱이요, 새까맣던 발톱이 쑥 통째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항암제가 얼마나 센지요, 암세포만 죽이는 게 아니라 이 3주에 한 번씩 맞는데 3주 동안 이 온몸을, 그러니까 암이 퍼지지 못하도록 초죽음 상태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회복이 되면 또 항암제가 들어가서 또 6개월 동안 8번을 그렇게 맞는 거예요. 막 맞으면서. 근데 그렇게 과정을 다 겪었는데요, 이 과정을 겪으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저는 삶과 죽음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한 적이 없지만 아내가 암투병을 하면서 벌써 임파선까지 전이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디 다른 곳으로 전이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게 암이지 않습니까? 뭐 갑상선암, 유방암, 뭐 요즘은 조기에 발견되면 치료율이 높지만 어쨌든 간에 전이가 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것이 암이기 때문에 제가 들은 마음이 뭐냐면, 그렇구나, 사랑하는 아내가 어느 순간 하나님 부르시면 그냥 나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겠구나. 나도 이렇게 숨 잘 쉬고 오늘 건강하게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너 오늘 여기까지다 하고 저의 숨을 멈추시면 그냥 주님 앞에 서야 되는 존재구나. 정말 삶과 죽음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하면서요, 그렇다면 내가 오늘 하루라는 시간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정말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까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정말 주님 앞에 고민하면서 가는데요, 정말 감사하게도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요, 완치 판정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아멘. 제가 이제 간증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특히 우리 VIP 여러분, 이곳에 정말 어려운 발걸음 하셨는데요, 하나님이 여러분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곳에 인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시작이라고 믿어요. 귀한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많은 성도님들의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제 조금씩 신앙이 자라가면서요, 제가 만났던 그 하나님, 제가 감히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주님을 몰랐던 그 20년의 삶과 지금 이제 주님과 동행하는 30년 가까이의 이 삶을 비교해보라면요, 하늘과 땅 차이도 그런 차이가 없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주님과 동행하는 이 삶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저는 오늘도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께 연주하고 간증하고 있는데요, 이런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여러분, 그 삶의 그 주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누리는 그 천국의 기쁨과 소망과 그 모든 정말 아름다운 것들, 이것을 여러분도 정말 그것을 알아가고 또 느낄 수 있도록 정말 제가 그것을 이렇게 여러분을 위해서 이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요, 제가 공식적으로는 일단 마지막 곡으로 할게요. 네, 아시죠? 네, 마지막 곡을 일단 들려드릴 텐데요, 여러분 잘 모르시는 찬양일 수도 있습니다. 주의 은혜라 라는 찬양인데요,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이 오직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정말 내가 달려갈 길 다 마친 후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나의 공로는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제 삶을 돌이켜 보니까요, 이렇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살 수 있는 것, 감히 제가 이 예배당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간증을 할 수 있는, 주님의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전하는 자로 저를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특히 우리 세신자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길 간절히 원하면서요, 마지막 곡으로 주의 은혜라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음악 주세요. 성악가처럼 잘 노래하지 못하지만 1절을 제가 살짝 불러드릴 테니까 한번 같이 한번 또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같이 찬양해볼까요?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앵콜곡이요 16곡이나 준비되어 있어. 여러분 또 저녁 식사도 하셔야 되니까 제가 뭐 신나는 찬양을 들려드릴까 은혜로운 찬양을 들려드릴까요? 뭐 시간 괜찮으면 두 개 다요? 두 개 다? 좋습니다. 그러면요. 네, 제가 신나는 찬양부터 한번 들려드리고 네, 많이 듣고 싶으시면 제가 또 로비에 제 음반하고 또 USB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또 여러분 제가 선교사학을 많이 다니니까 또 이렇게 후원해 주시고 또 구매해 주시면 많은 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러면 두 곡 빠른 곡 하나 좀 은혜로운 곡 하나 들려드릴 때 자 빠른 곡은요 오 해피데이 제가 이 곡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우리가 행복 나누는 축제잖아요, 그죠? 오늘요 정말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면 천국에서 정말 잔치가 열린다고 했잖아요. 오늘 우리 정말 VIP 여러분 얼마나 많이 와 계세요. 정말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자녀로 이제 다시 정말 거듭나는 놀라운 일이 정말 생명을 얻는 놀라운 일이 생긴다면 정말 천국 잔치가 벌어질 줄 믿습니다. 제가요 오 해피데이 이 곡은요 저 혼자 아니라 제가 멜로디를 하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하고 우리 VIP 분들도 함께 이제 콰이어 파트라 이제 노래를 해주셔야 돼요.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잘하실 것 같지만 연습해 볼게요. 제가 색소폰으로 아이 좀 약해 자신 있게. 자 우리 VIP 여러분도 확실하게 해주세요. 그냥 화음도 좋지만 그냥 제 멜로디를 따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연습해 볼게요. 제가 색소폰으로 Oh happy day, Oh happy day, When Jesus washed. 거긴 안 되겠구나. 오케이. 자 거기까지 욕심 안 될게요. 혹시 할 수 있는 우리 젊은이들도 많으니까 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하면 돼요. When Jesus washed 이렇게 하면 돼요. 한번 해볼까요? 시작. When Jesus washed. 그러니까 이 오해피의 가사가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너무너무 기쁘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시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박수. 함께 노래해 주실 거죠? 오 해피데이. Just one.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 앵콜곡으로요, 은혜라는 찬양 여러분 잘 아시죠? 아까 주의 은혜라를 또 작곡한 송경민 목사님이 작곡한 곡인데 여러분 너무나 잘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곡인데요. 정말 내 삶 가운데 당연한 것 하나도 없다라는, 오직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간다라는 고백입니다. 오늘 귀한 우리 VIP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마지막 은혜 찬양 나누고 저는 또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 주님께서 이 모든 민족교회를 하나님께서 이곳에 세우시고 우리가 정말 인도하시고 이끄신 그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오늘 특별히 VIP로 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님께서 정말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우리 그분께 영광과 함성으로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민족교회를 주님 사랑하여 주시고 온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복음을 전할 수
것인데